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완전히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 보면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가 당했던 고난은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어떤 인간에게도 예외가 없다. 항상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군대 장관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단한 지위죠. 그런데 특히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위치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람은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꽝하고 붙었어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연히 아람이 질 줄 알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지략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신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인자 실세 중에 실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당시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실세였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이야기죠? 치명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게다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정도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고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실세 중에 실세인들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곤고했고 불행했고 슬펐고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인생은 참 공평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차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들춰보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닥쳐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고난이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요, 신자도 고난을 당하고 불신자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뭐 예수 믿어봐야 별 것도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 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별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딘데?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잘 보면요, 신자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고난은요, 생고생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 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고난은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의 케이스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 포로 소녀, 그 포로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 주인 마님이죠. 그 부인에게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포로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조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계신데 그분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아마 우리 주인 어른이 그 선지자 어른을 만나면 나병도 거뜬히 고칠걸요. 이렇게 증거를 해준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봐야지. 그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제가를 받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고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병 주고 약 주네,
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신앙 안에서는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를 더 주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다.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어떤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웃나라, 그것도 2인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환을 시켜서 말하는 게 뭐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났죠. 아니,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게다가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니, 그것도 벌거벗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좋은 강 얼마든지 있는데, 야, 가자. 그 일행을 끌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종들이 참 현명하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주인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할 판인데 그까짓 것 몸 7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밑져도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너희 말이 맞긴 맞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처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그 증세가 어떻습니까? 코, 손가락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흉측했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러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